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구 조사였습니다. 특별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자신감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저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서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또 계수를 해야 될까? 그것은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인구조사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세대, 그러니까 1세대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에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크게 부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인구 조사였다면, 두 번째 인구 조사 때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이스라엘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병 후에. 이 연병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바알 부올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꾸짖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야곱을 해할 점술도 복술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장막은 아름다울 것이고 물가에 심은 백향목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할 수 없었고 모압 왕은 이런 발람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모압 왕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더라도, 심지어 반역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복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도록 꾀를 썼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냐면 바알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 특히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한테 제사를 드리도록 꼬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말은 부올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일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집단적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마귀가,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뜨린지를 봐야 합니다. 마귀는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유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무서워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소 짓는 세상의 매력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고난이나 핍박에 대해서는 이겨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에서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금송아지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은 이 바알 부올의 연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시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각 지파가 나와서 계수한 것을 보고합니다. 르우벤 지파부터 해서 레위 자손까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남아있는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처음 인구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때 계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약 1,800여 명 정도가 줄어들긴 했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신기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역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 숫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거부하는 모든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심각한 불순종과 죄와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를 통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두 다 데려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때문에 크게 힘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나 낙심하고 빼앗겼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 같지 않고
고통스럽다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우리는 힘을 잃었다, 부흥이 끝이 났다, 그렇게 느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에,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에, 세상 권세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불렀던 것처럼 두 번째 인구조사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작년 3월에 우리 김가은 목사님 울릉도에 들어가셨을 때 제 마음속에는 과연 우리 목사님 없이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1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약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연병 후에, 고난 후에, 실패 후에, 실직을 당하고 건강을 잃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계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첫 번째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모두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하나님의 상급과 관련된 조사, 이스라엘한테 기업으로 주실 땅의 분배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땅을 분배할 때에도 두 가지의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에 맞게, 다시 말하면 능력에 맞게 기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래서 사람이 많은 지파한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사람이 적은 지파에는 적은 기업을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분배의 원리,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 이 말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지파, 사람들이 많은 지파가 많이 갖기는 할 텐데 어디가 줄지는, 어디가 주어질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숫자가 적은 지파가 어떤 우선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수가 적더라도 좋은 땅을 얻은 지파는 좋아할 것이고 수가 많더라도 나쁜 땅을 많이 갖게 되면 불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적은 사람들이 적게 가져가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알아서 논의해서 가져갈 거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하필 제비를 뽑으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 뽑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찾아왔느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대신 누가 사도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뽑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파들한테 나눠줄 땅을 제비 뽑아라 라고 하는 말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분배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에 맡겨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실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또 적은 자에게는 적게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고 나쁜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기업을 만족하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땅 분배를 지금 논의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있지만 이 이야기는 땅을 분배하는 민수기 26장과도 이어집니다. 민수기 26장에는 이렇게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슬로브핫의 가족을 보니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기업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27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 정당하다. 아들이 없는 사람의 기업은 딸들에게 상속될 것이다. 딸도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한테 상속될 것이다. 죽은 사람이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상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분배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는 여건의 어떤 여성의 인권 성장이라든지 땅 분배의 규례를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끼워둔 게 아닙니다. 인구 조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광야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이 세대들입니다. 이 광야 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악평했습니다. 거인들이 사는 땅이다.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악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그 땅을 가질 생각도 없었고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광야 세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슬로브핫의 딸들의 믿음과 요구가 옳도다, 정당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에 내가 소외되었으니까, 내가 제외되었으니까 저 좀 껴주세요, 나한테도 주세요, 이런 것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이 욕심 때문인지 믿음인지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때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앞을 알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대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능력을 키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라는 반역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시편 여러 편들을 짓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자비로움과 은혜입니까?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보다 더 나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거부했지만 자녀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